자, 마지막 3강은 2강하고 제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본론과 결론입니다.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 2강에서 전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나의 사명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자면 순서가 거꾸로였는지도 몰라요. 먼저 떠올렸을 때 본론, 결론 하면은 뭔가 목표지향적인, 우리가 벗겨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성과와 목표와 도달해야 될 게 없으면 실패한 것으로 여기는 관념은 오히려 세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그것을 먼저 더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를 불러 택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보자면 성화는 개인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면 세상과 온 인류를 위해 역사를 두고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구속사에 부르신 자가 협력하여서 반응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사명이다. 저는 그래서 사명 감당 또한 성화라는 큰 카테고리에 포함시켜서 이번 성경학교 때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읽은 성경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성화의 열매를 맺은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간 선진들이 참 많아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1절에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세가 한창 인생의 그 최악의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었죠. 그런데 떨기나무에 이 주의 사자가 있는데 이 불꽃이 그에게서부터 났지요.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는 놀래서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하고 가까이 갑니다. 그때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 부름에, 모세야 모세야 하는 부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모세가 부름에 반응, 화답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을 것을, 죄악된 이전의 삶, 어떻게 보자면 자기 자신을 능력 삼고 살인도 했던 그 과거의 모세를 이제는 벗어버릴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며 그에게 믿음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을 알리시죠. 7절에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의도를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9절에 가라 라고 하시고 10절에 내가 너를 이라고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묵상 시간 드릴 때 이 3강의 본문들을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씩 잘 뜯어서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걸 다 설명하면 강의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요. 이게 보통 설교 하나짜리 본문들을 지금 이렇게 카테고리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보고 읽어보시기를 바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길래 그거를 합니까? 모세는 또 나에 집중해서 대답을 하죠. 근데 주님의 대답은 심플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답하십니다. 제가 욕심 부렸다가 다 지운 것들, 여호수아의 그 사명 부름도, 사무엘의 사명 부름도, 제가 그 본문은 제가 써놨지요. 거기에 뺐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그러니까 몇 장 몇 절까지는 다 들어가 있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빠져 있나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이게 여호수아고요. 나중에 찾아보시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10절에서 14절. 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10절에서 14절, 19절에서 21절. 다 됐지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그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1장 2절 보면은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뒤 1년 뒤입니다. 이 시점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서도 3절 보면은 시드기야 11년 말, 그러니까 함락될 때까지 이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셨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하십니다. 근데 반응이 모세하고 또 똑같아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시고 강의 들으세요. 나중에 다 같이 하면 됩니다. 그냥. 이 예레미야도 부름을 받았는데 또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과 또 그 막중한 책임이 너무 부담되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고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모세보다 좀 더 가혹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8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하실 일 또한 부르실 때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또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었겠죠. 당연히 한 번 부름받았다고 막 바뀌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18절에 그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보실 것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7절 사도 바울의 부르심입니다. 이건 나중에 묵상 때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부르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르심들에 나타난 공통점이 여러분들이 걸어갈 성화의 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각 시대의 구속사의 계획을 두고 이 믿음의 선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애굽에 노예된 시대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걸 두고 모세를 부르셨고요. 여호수아를 그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 정복과 온전한 차지를 위해 부르셨고요. 사무엘은 범죄함으로 그 반복되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이상이 희귀해지고 사사마저 범죄하는 그 시대 속에서 올바른 신앙의 회복을 두고 부르셨고요. 사울이 범죄하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전혀 차지하고 못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통치를 예표하는 다윗을 보내어 그 땅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셨고요. 또 마지막 확정된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의로운 왕 요시야 때에 남은 자를 남겨서 주님의 회복과 구원, 그의 영원한 나라를 두고 예레미야를 부르셨고요. 드디어 임하신 메시아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 교회 설립과 세계복음화, 복음 전파를 두고 12 제자를 부르셨고요. 핍박 시대에 온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릇으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구속사를 두고 이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가끔요, 사명을 이렇게 받았다 하면서 그것이 지극히 개인의 영달과 관련이 더 높은 것을 이렇게 사명이라고 하면서 자의적으로, 결과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다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스스로가 결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성화의 길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번 주일에 성경학교를 준비합시다 하면서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도무지 나오지 않는 이가 있냐고 물어봤었죠. 일단 2강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화에 반응하는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론과 결론은 분명히 성화가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고의 아웃풋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의 거룩 회복만을 위해 부르지 않으신 것 또한 확실합니다. 개인의 거룩 회복을 통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인 건 분명해요. 근데 두 번째로요. 그러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를, 성화의 길을 가는 자를 부르사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경 구조를 제가 욕심을 해서 많이 알려드린 것은 여러분들에게 예시와 힌트를 많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에 집중하시고 성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 성경들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성화, 이가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요. 어떤 특징을,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냐? 두 번째로요. 사람이 먼저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포럼할 때 되게 이상한 포럼을 많이 들어봤어요. 제 사명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들어봤을 때, 오, 멋진데,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어떻게 부름받았는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본인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듣고 또 막 앞에서 포럼하는 사람들 막 그거 보고, 오, 저거 멋진데? 나도 저거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기도 그냥 그거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예시들 보면요, 항상요, 내가 너를, 심지어 예레미야는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 기다릴 것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명하고 분명해질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요, 감당 못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더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도 칭얼댔고요. 예레미야도 칭얼댔고요. 다 칭얼댔어요. 사무엘은 처음에 부른 줄도 모르고 엘리한테 막 뛰어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심플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한마디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세밀하고 상냥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성화라고 한 이유가요,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 처음 생각해보세요. 형편없었습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처음에 막 죽겠노라 하고 막 주님 막 못하겠습니다 하고, 엘리야도 보세요. 막 그렇게 막 다 해놓고는요, 조카오니 저를 막 데려가셔서, 그래서 죽고 싶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에게 네가 지금 감히 내 앞에서 죽음을 너네 죽어라 이러셨나요? 건방진 놈 죽어라. 그랬으면요, 사명 감당한 인생이 한 인생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보여주시고, 모세한테는 손을 넣어봐라, 손을 빼봐라, 다시 넣어봐라, 빼봐라, 지팡이 던져봐라, 다시 주워봐라, 가가지고 말해봐라, 어떻게 되나, 갈 때 근데 네가 계속 해도 끝까지 안 들을 걸 다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세밀하고 상냥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니까 그러면 아론 붙여줄게. 그러니까 주님은요, 너무나 세밀하셨어요. 예레미야도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엄하게 얘기하시기도 하셨어요. 너는 그들에게로 가지 말고 내게로 네가 오라. 그러면 네가 이 길을 계속 가게 해주겠다. 뒹굴고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 보여도요,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공급하사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30도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요. 인제 30 된 분들도 있어요. 저는 아직 40도 안 됐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시간이요,
한 응답 받는데 기다린 시간이기도 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벗겨낼 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탁 읽고 무슨 계획에서 팍 써가지고 나갔더니 어떤 사람을 탁 만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그 말씀이 딱 떨어져서 사용자 나오고. 누가 그랬는데요? 뭐 느헤미야 정도요?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한 장 넘길 때 10년이 넘어갑니다. 한 장 안에서 20년도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길들여진 게 있다니까요. 아침마다 막 치열하게 막 세밀하게 이게 그 뜻인가, 뭐 이게 막 하나님의 뭐 그건가, 문자적으로 그 날 끼워 맞춰진 그 포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디예요? 한 사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 걸렸는지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프로젝트를 해나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중에 문답식 때 대답할 그 문항 중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잘 없어요.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알지 못하기에.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포럼을 해낼 만큼 그렇게 막 치열하게 막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할 만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하겠다. 우리가 왜 그걸 느낍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준비 기간만 80년이었고요. 출발하고 나서 40년 동안 사명 감당하면서도 계속 준비된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30도 안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 아브라함도 그 아들 약속 받는데 10년, 20년 지나갔다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고 순종하면 가서 막 팍팍 할 것 같잖아요. 그거 팍팍 안 했고 오히려 문제 사건이 팍팍 했어요. 미치겠는 무응답의 시간이 쭉 길어졌어요. 오죽하면은 사례가, 여자가 내 종 들어가가지고 아들 좀 낳아봐라 할 만큼의 긴 시간이 그들에게도 지나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볼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랬던 저 사람도 저렇게 만드셔서 사용하셨구나. 그러면 나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도 저 이와 같은 혹은 저 사람보다 더 큰 나만의 일을 하게 하시겠구나. 이거를 우리는 포인트로 붙잡아야지 그 사람의 완성형의 모습을 보면서 난 저거는 못하겠다. 그들의 찌질한 모습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찌질한 모습 기록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이 필요가 없어서 기록을 안 했을 뿐 그도 죄인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가 찌질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쵸? 예. 그러면서 5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국 기도요, 믿음이요, 순종으로 완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은혜에 화답하면서 감당해나가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명이 여러분 다 달갑습니까? 때로는요,
싫다니까요. 때로는요, 부담이 정말 많이 된다니까요. 원한 적이 없는 일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바랬을 것 같습니까? 그럼 목회의 길을 가면서 영광만 제가 누리며 왔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거를 원합니다. 제가 그걸 자원합니다. 더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더 능하지 못해 죄송하고, 더 의지하지 못해서, 더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 죄송할 뿐이지, 저는 싫은 일을 제가 하게 되는데 그걸 바랍니다. 저는 그거를 성화라고 봅니다. 부담되는 일인데, 싫어하는 일인데, 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게 주시고 원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이루실 뜻에 찬동하게 됨 자체가 그게 성화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속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성화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화의 길을 걷는 자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성화의 길 위에서 주님께 부름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성화의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성경학교 강의에서 이제 마지막 한 성화의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저는 그 중에서 십자가라는 것에 성화의 마지막 포커싱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단어로요. 나의 분량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가 성화의 길을 가려거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려거든 천국을 향해 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자기입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여러분이 어제 적으셨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여러분의 모습, 그러니까 죄에 가까운 쪽의 거요. 그거를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짊어져 주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성경 구절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보면요, 12지파에 대한 그 축복을 쭉 하면서요,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12지파가 공평했습니까? 단 한순간도 12지파가 세워진 이후로 공평했던 적이 없습니다. 땅 분배만 보셔도요, 최고 금싸라기 땅 중부지방은 유다지파와 요셉 두 지파가 다 가져갔고요. 나머지 지파들은요, 진짜 사이드, 산지 뭐 이런데 막 이상한 데 받아간 지파가 더 많았습니다. 한 번도 공평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노래할 때 주의하십시오. 그런 공평하심을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똑같은 찰흙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거는 오강 덩어리를 만들고, 어떤 거는 금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보석함을 만들고, 어떤 거는 주방기기를 만드는 그것이 주님의 주권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됐고요.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는 눈입니다. 누군가는 입입니다. 좀 그한 얘기 해볼까요? 누군가는 배설기관이 입니다. 그래야 인체가 제 기능을 굴러갑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각 사람에게 그 분량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성경 구절만 읽고 제가 설명을 아직 안 드렸는데 혹시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분 아마 다 드실 겁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 가운데 이미 교만할 만한 좋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실 분량이라는 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육간의 모든 것을 저는 분량이라고 보겠습니다.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기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더 억울해지실 수가 있고 한 번도 교만해 본 적 없던 여러분이 갑자기 교만해질 만한 분량을 얻게 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분명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을 기억하십시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공평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평함은요 나눠줄 때 드러나지 않고요 그것을 거두어 들이시고 계수하시고 보응하심으로 주님의 공평함이 드러납니다. 사실요 제게도 여러 가지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 중에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이거를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할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면 얘기를 하게 될런지 그래도 굳이 얘기를 안 할런지 제게도 아픔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고생을 저는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 하신 걸 겁니다. 그게요 너무 싫었어요. 진짜 싫어요. 지금도 사실은 싫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제가 잘 해본 적이 없는데 아유 주님 이거 저한테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저한테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물론 하나님의 정말 기적 같은 역사로 이게 제 삶 가운데서 해결이 될 순간도 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도 바울처럼 지나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은혜가 아니라면 평생에 영향을 줄 페널티란 말이죠.
근데 저는요, 이 누가복음 12장 48절이요, 저를 성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페널티 매치를 뛰고 있는 사람이라고 굳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아,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 강의 중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고 부담스럽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는요, 가난일 수 있습니다. 제 아는 분은 저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분이 있는데요. 집이 너무 좁아서 이 교회에서 거의 10년 넘게 산 분이 있어요. 저도 나름 컨테이너 생활 한 2년 해봤죠. 근데 그분은 참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가난이 있는 경우도. 그러니까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빚을 상속하는, 태어났는데 부모가 무능한 거죠. 부모에게 원치 않았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또 어떤 이는 태어났는데 또 저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던 분인데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아니, 목회를 해나가야 되는데 부모가 목사는 아니어도 하다못해 중직자는 아니어도 집사 정도는 돼야 기도라도 해줄 거 아닙니까? 목회에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근데 부모가 불신자, 부모가 무당, 부모가 남묘호랭개교, 부모가 통일교, 부모가 이상한 이단,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1만 노력해도 가는 거를 10을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지능을 적게 갖고 태어난 이도 있어요. 남들은 한 번 들으면 이해하고 2번 들으면 응용하는 거를 10번, 20번, 30번을 들어도 이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살아가는 게 그냥 고통인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많은 사랑을 받으며 대가족 가운데서 사랑을 받는 분도 있고요. 아무 사랑도 못 받아보고 고아원에서 눈을 뜬 자도 있을 겁니다. 그냥 성경 읽는데 막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늘 퍽퍽하고 그냥 고만고만한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예시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소경의 부모를 향해 했던 질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물어봤지요. 저게 저희의 죄 때문입니까? 저희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게 분량입니다. 성화 중에 성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죽으려고 태어난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잔이었습니다. 아시고 오셨어요, 심지어. 그거를 찬양하면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요, 우리하고 똑같이 두려우셨고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거룩하신 그분 입장에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지,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교제와 연합도 신비롭다고 하는데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일순간이나마 죄와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크셨을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데 주님은 그거를 하려고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그 앞에 내 분량에 대해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말하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내 분량이 너무, 내 자신이 너무 애처롭고 그런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그것이 그리고 저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싫어하면서 가지 말자. 억지로 하면서 가지 말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자원하여서 가자, 우리. 때로는 그게 감정적으로 기쁨을 못 들게 하는 날이 있어도 우리 기쁨으로 순종하며 가자.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면 우리 그 길을 같이 가자.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같이 가자. 저는 어떤 이가 이 생각 하나에 사로잡혀서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평생을 흘려보내는 경우도 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는 너무 많은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나 오히려 교만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이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마이너스가, 어떤 플러스가 여러분 분량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첫째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나의 분량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은 내가 오롯이 감당하기 위함도 나의 영달을 위한 것도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특히 교만함이 들어올 때, 특히 여러분 많은 재물을 얻으셨을 때 조심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시대를, 교회를, 세상을, 가정을, 여러분의 주변을, 그리고 여러분의 분량 또한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하고자 하는 일인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일인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이 맞다면 이제 그 안에 새로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아멘 하면, 선하시다 고백하면 담당할 은혜 또한 이미 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 준비할 것, 도전할 것, 인내할 것, 버릴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내 분량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표현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사정 또한 제가 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 닮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화는 기억하십시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라 여러분 죽음으로 성화는 끝이 납니다. 평생의 장구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중도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성화의 아직 두세요. 네. 성화의 끝은 어디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죽어야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부담이 아니라 완성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없어 보이는 이 형벌이 다 지나가고 나면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듯 이 육체의 장막을, 이 죄의 오염을 완전히 벗고 나면 영화로움으로 완성될 그날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여기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그 흰옷 입은 그 14만 4천 그거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준비하여 다 전하였습니다. 어려운 거, 또 쉬운 거, 또 부담스러운 거, 기쁘고 감사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아멘 화답하며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구속사에 반응하며 협력하며 주께 나를 드려 성화의 열매를 맺는 영화로움을 소망하며 다름질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